최근 몇 주 동안에 주일 예배 설교의 주제가 이신칭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또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명확하게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처음 예수를 믿으실 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시는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몰라도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듯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호칭을 불러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말은 본래부터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용어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유대인들 사이에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할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메시아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특정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분이 우리가 기다려온 그 메시아다라고 특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라는 분이 예수다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결국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갑론을 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의미가 곧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가 메시아냐 아니냐를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즉 메시아라는 말 속에는 왕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을 기다려왔습니다. 예전에 다윗 시대처럼 그와 같은 큰 번영을 누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질 것이라고 그들은 믿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의미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국이 망한 후에 세워진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 다음에 세워지는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 이후에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에서 500년의 시간이 흘렀음을 여러분들이 유념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메시아라는 왕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고 지난주에 여러분이 배우신 스룹바벨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면 예전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시대 이후로 로마 시대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은 줄곧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바라던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왕국은 그들의 기대처럼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에 선지자들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재건할 새로운 왕을 보내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왕을 가리키는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압제하는 모든 강대국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예언서들에는 다른 이방 나라들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의 원래 의미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 강대국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로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여러 열강들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가 지금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후로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이들은 진정한 메시아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재건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데 그 나라는 유대인들만 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번영을 가져왔던 것처럼 그런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각지를 향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전도를 하는데 아주 우연한 사건으로, 물론 하나님의 뜻이 개입된 것이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인 이유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고넬료는 이방 백부장이란 말이죠. 그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차츰 깨달아가는 것은 뭐냐?
이 구원이라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복음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다 건너뛰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말만 듣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유대인들은,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심하게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은 본래부터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믿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신칭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용어인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런데 본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메시아를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 주어져서 이미 창세 때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계획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실 때는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생활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 아래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를 한번 펴서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전체를 보셔야 되는데 오늘 집에 가시면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면서 10가지의 재앙을 보고 또 홍해를 건너와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 백성 할래?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면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세우는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모든 나라들을 가운데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제안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집트의 모든 신들보다 더 힘이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자기 백성 삼아 주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흔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맺어지니까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10계명의 말씀 그리고 율법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정식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를 잡아 주님께 번제물을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들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다시 모세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의 책을 낭독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또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저희가 받들어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제사 때 받아두었던 피를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다. 여러분, 이 언약의 피다는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뒤에 또 나와요.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대표해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모든 민족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모든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서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오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언약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자, 언약의 피다는 말이 여기에 또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송아지의 피를 뿌리며 이 언약이 세워졌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언약은 여러분 누구의 피로 세워진 언약이에요? 예수의 피로 세워진 언약. 여러분 성경에는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피를 흘렸다는 것은 어떤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뿌린다는 것은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정결하여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는 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백성이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처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인류를 여러분 타이타닉 아시죠? 타이타닉과 같은 큰 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배가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침몰해 가고 있어요. 큰 배가 침몰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한 작은 구명정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구명정이 원래는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침몰해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사람들 구하라고 구명정을 보내줬더니 구명정도 죄를 짓고 또 침몰해버린 거예요. 구명정마저 침몰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선민의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구원해 주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지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의 1번이 뭐예요? 다른 신을 안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그냥 시시로 우상에게 가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올 것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를 듣지 않습니다.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멸망당할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오늘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신다.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앞에서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의 옛 언약,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다른 모든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옛 언약의 실패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옛 언약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자, 33절 말씀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어디에 새겨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돌판에 새겨주시. 돌판에.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 2개를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은 어디에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 결과예요. 시작.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을 까먹을 일이 없도록 마음판에 새겨주실 텐데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된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성취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 일이 어떻게 성취가 돼요?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부어지려면 먼저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지금 그 요엘서 말씀부터 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되게 강조되어지고 있죠, 설교에서.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대속의 죽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 그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그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이 실행되어지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령이 임하고, 이제는 내 의지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 언약이 예전에 옛 언약처럼 또 실패할 수 있는 언약이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옛 언약은 실패한 언약이에요. 그러나 이 새 언약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심을 받은 새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고 그렇게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는 계속 유지되어진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분명히 하면 되겠습니다. 뭐냐?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 백성에게도 같은 의무가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백성이 된 자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 같은 이 세상을 구출할 구명정이
오늘날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옛 언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였어요. 오늘날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같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사야 60장 같은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은 제대로 그 빛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에 빠졌던 것처럼 오늘도 어떤 사람들은 나만 복받고 나만 잘 살고 나만 구원 얻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구원 얻은 자들의 본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새 언약 백성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예수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왕의 신하는 왕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하고 순종해야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새 언약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옛 언약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기에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언약은 다시 파기되거나 변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임을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얻은 그 구원의 보답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